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베레아 예수랑 성경연구 그룹 여러분 환영하고요. 한국과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바쁘신 분들은 못 들어오신 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기도로서 또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고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네, 그리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마음이 상하신 분들, 슬픔을 당하신 분들, 그리고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치료되는 그분들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싸움은요, 마지막 싸움은 창세기 2장 16절과 창세기 3장 5절의 싸움이 될 거예요. 그것은 시작부터 했고 마지막 때까지 이제 그것이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은 무슨 말씀이 써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찾지 않으셔도 될 말씀이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죠. 예.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는 네가 먹는 날에는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뭐냐면 독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영생이 유지됐죠. 이 아담이.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어기게 되면, 그죠? 거역하게 되면, 이제, 거역인 당연히 창세기 3장 15절이죠. 아니, 5절이죠. 창세기 3장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죠?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선은 하나님의 말씀, 악은 사단의 말, 뱀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두 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의 싸움이에요. 뱀의 말.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뱀이고,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는 뱀의 법이고, 이 뱀의 법이 마지막 때는 뭐냐면 사람으로 둔갑해가지고 사람의 법으로 되는 것이고요. 하나는 은혜 아래 있는 거고, 하나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 악의 대쟁투.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뿌리는 가인이 그대로 이어졌고요. 창세기 2장 16절은 아벨이 이어졌고,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뱀의 말은 뭡니까? 가인에게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사복음서로 와서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두 뿌리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발람도 처음에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죠. 창세기 3장 5절의 말을 들은 거예요. 뱀의 말에 그가 속은 것입니다. 이게 두 뿌리. 사울 왕도 그렇습니까? 다윗은 뭐예요?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 뿌리예요. 그 두 뿌리. 그래서 남은 자손과 사단의 자손이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이것은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숫자는 적어요. 남은 자손은. 숫자는 적고, 뱀의 후손들은 뭡니까? 뱀의 자손들은 너무 많아, 숫자가.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왕들과 남방 유다의 왕들이 몇 명 빼고는 다 어떤 길을 갔어요? 뱀의 말을 다 들었어요. 사람의 법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 아래가 아니라 뭐예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에서 다 저주를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죠. 다 멸망당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스스로 아브라함 자손이라 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창세기 3장 5절에 뱀의 자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뱀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까? 유다도 뭐냐면 예수님을 쫓아찾긴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3년 반 동안 예수님 곁에서 자고 먹고 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죠? 아담처럼 그걸 거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을 거역함으로 뱀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을 거역하면 한쪽을 받게 돼요. 이게 순리입니다.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계시록이 오면 마지막 때가 가면 똑같아요. 예. 뭐냐면 계시록 12장의 남은 자손장이죠.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뭡니까? 용이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 12장이죠. 그 다음에 12장은 14장으로 연결돼요. 이 12장의 남은 무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무리로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마지막 무리들은 마지막 성령의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계시록 18장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뭡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류가 뭐냐면 13장 무리예요. 계시록 13장. 이 13장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무리는 뭐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뱀의 말을 들었던 그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 말이죠. 그 짐승이 그 짐승이에요. 뱀짐승.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그 짐승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계시록 13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나오죠. 두 뿔 가진 용이 나오는데 그 미국인데 똑같아요. 그냥 짐승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정신이, 그렇죠. 정신이 그 뱀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이제 강요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품성이 안 되니까 뭐예요? 강요받고 못하는 거예요. 예. 계시록 12장에 있는 남은 자손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고, 계시록 13장의 무리는 짐승의 표장은 뭐냐면 품성이 안 되기 때문에 뭡니까? 뱀의 말을 들어와서 품성이 이미 안 돼요. 이미 그래서 사단의 품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든지 하는 일이 뭡니까? 강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13장의 무리가 16장의 무리로 나타나요. 그게 삼중연합입니다. 16장은 뭡니까? 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오죠. 예, 거기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뭡니까? 또 뭐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고 그래요. 이거들은 무슨 처소라고 그래요? 귀신의 처소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세상 임금들에게 가서 한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그 뱀의 말에 장악된 그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연합하게 됩니다. 종교 연합하고, 종교를 연합하기도 하고, 정치를 연합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의 모든 걸 하나로 연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세상에 뭐냐면 마지막 때는 뭐냐면 나라는 여러 나라 같지만은 이제는 하나라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하나된 나라, 하나된 정부를 만들어서 그 하나된 정부 왕국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사단의 왕국을 세워서 거기에 한 왕이 등장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6장의 무리가 뭡니까? 17장의 무리로 이제 같이 등장하게 돼요. 다시 재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조금 이렇게 두려웁니까? 전체적인 컨셉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개념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조금 더 쉽게 될 것입니다. 컨셉이 중요합니다. 개념을 잡아야 돼요. 자, 이사야 51장이에요. 이사야 51장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인 숲을 봐야 돼요. 그리고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잎사귀를 보고. 제가 지금 전체적인 하나의 뭐냐면 숲을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서랍을 한 방에다가 서랍을 만들어 놨으면은 각 서랍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빨주노초 파란볼을 넣으시면 돼. 그래 넣어가지고 안식일이면 안식일을 넣고 영혼 불면설이면 영혼 불면설을 넣고 각종 나무면 나무를 넣고 성소면 성소를 넣으시고 거기다가 꺼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1장에 아니죠. 제가 51장 했죠. 자,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찾으셨습니까? 네. 7절, 8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뭐가 있는 자들이에요?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뭐하고요?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옥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그죠?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히 미치리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영원한 의가 나타났고, 다니엘서 9장에 그죠? 24절에 영원한 의가 드러났고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히 미치리로다. 하늘에는 뭐가 있다고요? 의의 원칙이 있다고요. 우주 거민들은 뭐예요? 의의 원칙대로 살아요. 그래서 거기는 의만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는 뭡니까? 죄만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죽음만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예. 온 우주 거민들에게는 뭐냐면 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에는 죄만 있어요. 그러므로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의가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희망이 없는 이 지구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의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 모든 의를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하늘의 의를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고. 의의 원칙을. 그 의의 원칙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 의의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은 모든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의를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사셨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새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새 아담이라고 하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믿으면, 그분을 잡으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만 잡기만 하면 이제 뭐냐면 내 몸이 원래는 빨간 몸이었는데 예수님을 잡기만 하면, 그분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파란불로 바뀌어요. 녹색불로 바뀐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의롭다 하심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너는 죄 없다. 그러면서 뭡니까? 너는 사랑이 있어. 너는 율법을 지킨 자야.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지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그래서 의를 아는 자들아. 여러분 그 의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7절에 제가 지금 그걸 설명드린 거예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지금 제가 오늘 결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가 조금 전에 그 서두에 했던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 이건 하나님의 의의 원칙이에요. 의의 말씀이에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자들아. 이게 그 말씀. 그렇죠. 예, 마음에 내 율법이 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의 율법이에요. 사랑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예, 이것이 회복되면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따먹었단 말입니다. 누가 따먹었단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이런 자는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바로 뭐냐면 에덴이었습니다. 이 상태가 의를 알고 마음의 율법이 있는 상태가, 에덴 동산 자체에도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예. 자, 우리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2장에 저하고 성경 공부를 쭉 하시다 보니까 갈수록 뭐냐면은 조금씩 새로운 것이 더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더 이제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장에 여러분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사.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선과 악을 나쁜 것이다, 틀린 것이다, 선하다, 악하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법이죠, 당연히. 그죠?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인지를 몰랐는데 법이 법이 있으니까 뭡니까? 아, 내가 죄인이를 알게 됐어요. 그게 나를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그래서 율법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 에덴에도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실,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에덴을 창설하실 때 그 중앙에 이 두 나무가 있었단 말이죠. 이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이건 뭐냐면 우주의 원칙이란 말이죠. 이 지구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소였단 말이에요. 율법이 있었다,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였다, 그 말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였어요. 그럼 10절에 뭡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나온 거예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쪽으로 흘러나왔죠? 네 군데로 사방으로 흘러나간 거겠죠. 뭐 비손, 기온, 히데갈, 유브라데. 그렇죠? 차고 넘치면서, 그죠? 은혜가 넘치면서.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이렇게 여기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서 결실도 하면서 급하게 흐르고, 그래서 나중에 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면서 뭐 하다고요? 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강이 에덴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가지고 모든 생물들이 살게 된 것이에요. 생명체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담도 이걸 먹었어요. 이 물을 마셨다고요. 예. 아담도 이 물을 마셨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에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덴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었어요. 그죠?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강이 흘러나오고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뭡니까? 이 죄가 들어와가지고 에덴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가 들어왔다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그 과일을 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는 순간 뭐 하게 된 거예요? 죽음의 씨가 들어왔어요. 죽음의 씨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죽음의 씨가 들어옴과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됐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율법인데 사단이 이거 먹어봐. 이건 율법,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사랑의 율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품성 사랑 아니야. 그거 얘기했더니 그 말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과일을 먹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얘기잖아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야. 그러니까 사단의 그 뱀의 말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창세기 3장의 그 뱀의 말은 뱀의 말과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의 싸움이 바로 그거예요. 아담은 그걸 선택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때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죄는 뭐냐면 사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단이에요. 뱀의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뱀의 말입니다. 뱀의 사상이에요. 뱀의 품성이에요. 죄라는 것은. 그래서 에덴이 사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의 두 가지, 어둠과 빛이 같이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는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선이 떠납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면 에덴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사라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에덴 동산에 있는 그것이 죄가 들어와서 그것도 깨져버렸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아담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깨졌다, 율법이 깨졌다는 것은 사랑이 깨졌고 의가 깨진 거예요. 의가 없는 거예요. 그 의가 의를 모르는 거죠. 깨져버렸으니까 오해한 거잖아요. 그 의를 아까 이사야 51장에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그랬죠.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들아 그랬죠. 그런데 의를 모르게 됐어요. 모르는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때부터. 예. 하나님의 그 의를 오해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단이 그런 나타내가지고 그래서 눈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 뭐가 지옥인 줄 아세요? 지옥은 다른 것이 지옥이 아니라 에덴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에덴이 뭔데요? 기쁨, 즐거움, 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항상 기쁩니까? 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항상 사랑스럽고 정말 즐겁죠? 네. 아멘.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와도 기쁨이 있습니까? 네. 아멘. 우리 이용삼 장로님, 지금 임집사님 항상 기뻐하시잖아요. 아파도. 그죠? 네, 무슨 일을 당해도 다 뭐예요? 아, 하나님을 찬양해. 이 욥도 그랬습니까? 아예, 저 같으면 그냥 기절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을 건데 자식이 다 죽었잖아요. 뭐 소떼 잃어버리고 양떼 잃어버리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자식이 죽은 거, 다 죽은 것 그 자체가 벌써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내가 뭡니까? 저주하고 죽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면 신앙이 있잖아요. 환난을 당할 때 신앙이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의 아내, 욥의 아내는 신앙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평안함 때는 그가 신앙 잘한 줄 알았어요. 자기 욥과 함께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맨날 그랬잖아요. 그죠? 정말 신실한 신앙인 줄 알았는데 환란이 오니까 그때 그의 여인의 신앙이 드러난 거예요. 아,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무서운 얘기죠. 예. 지난주 교과에 그런 얘기 나눴습니까?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예. 예, 그런 것도 말씀하셔야 돼요. 아, 아내는 그동안 옛날에는 신앙이 좋았던 건데 환란이 닥치니까 시련이 오니까 갑자기 신앙이 깨져버린 거예요. 아, 가짜 신앙인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있잖아요. 현재는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몰라요. 언제 나타나냐? 1월 시험령이 오면, 이제 시련이 오면, 환란이 오면 그때 알아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이제 그때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뭐 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다른 게 지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요, 지옥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전도서. 인생이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뭡니까? 일평생에 해 아래? 예, 아무것도 없어요. 기쁨도 없고, 뭣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에 차지도 않아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예,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고와 슬픔과 고통밖에 없는 것이 그게 지옥이지 뭐겠어요. 예. 그래서 에덴이 지옥은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에덴이 없는 것, 에덴을 잃어버린 것, 그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 지옥인 것이에요. 예. 동시에 그래서 뭐도 꺾이냐면, 죄가 들어와가지고 에덴 동산에 뭐도 끊기게 됐냐면 물도 끊기게 됐어요. 그래서 강물이 뭡니까? 사라진 것이에요. 서서히. 예. 그래서 그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물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뭡니까? 산수가 좋아야지 집값이 비싸요. 땅값이 비싸요. 그리고 잘 돼요. 뭐든지 농사가.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명의 발달지는 뭐냐면 전부 다 강을 위주로 서서 전부 다 문명이 발달됐어요. 4대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강을 끼고 전부 다 발달된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뭐가 깨졌다고요? 예. 물도 끊긴 것이에요. 이 강물이. 에덴 동산 중앙으로부터 나오는 이 물이 끊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이 끊어지면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뭄이 되죠. 그런 것처럼 물이 끊기면 에덴 동산 중앙에서 물이 끊기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세상이? 예. 그게 뭐냐면 광야라고 그래요. 영적 광야, 영적 사막. 예. 그래서 이 사막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광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왜요? 왜 광야가 됐어요? 왜 사막이 됐습니까? 이유는 에덴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의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창세기 2장 16절에 선악과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이 깨져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뭔가 비어 있어요. 뭔가 허전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심어놓으신 그 나무가 사라진 거예요. 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사랑의 나무가 사라진 거예요. 그분은 그곳에 항상 함께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그곳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이 있는 곳에 계셔야 되거든요. 영광이 그리야만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두 나무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아시는 것처럼 보세요. 계시록 14장 12절에 계시록 14장 12절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죠.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냐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제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아니라 옛날부터 전해 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음성을 힘입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뭐를 받으라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그 하나님의 인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인은 거기에 의가 있는 거예요. 의를 아는 자들아. 그게 하나님의 품성 아닙니까? 그것이 깨져가지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품성이, 형상이 뭡니까? 깨져버렸잖아요. 무너졌잖아요. 사라졌잖아요.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의를 아는 거예요. 이 의를 아는 자들이 뭡니까? 남은 자손인데, 남은 백성들인데요. 그래서 율법의 보관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율법의 보존자여 품성의 옹호자란 말이죠. 그게 의를 아는 자들입니다. 마음의 율법이 있는 자들이라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까 이사야 51장에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회복됐기 때문에, 성소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요, 그 두 개가 있으면은, 자, 여기 보세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걸 다시 한번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창세기 2장 16절을 옮겨 놓은 거예요. 예수 믿음은 뭡니까? 생명나무시죠. 생명나무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이시다. 그걸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옛날에는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이제는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를, 생명과를 따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나무 가지를 내려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뭡니까? 그것을 생명수를 마시기도 하고 그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미 영생을 뭐 했다고요? 가졌노라 그랬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그걸 믿으십니까? 예.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뭐를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예, 영생과는 어디에 있었어요?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에 있었어요. 그걸 따먹었죠. 그런데 이 성경이 또 생명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나무를 찾기를 원하시거든 이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면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팔을 벌려서 그분의 뜨거운 사랑의 하트로 우리를 탁 감싸 안으신단 말이죠. 예.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블랙홀이에요.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장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에덴이 지금 계시록에 와서 마지막 끝점에 와서 다시 에덴이 영적인 인비주얼, 인비주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에덴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두 나무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그래서 뭡니까? 근데 그런데는 아담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은 죄를 범한 다음에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안 돼. 아담아, 너는 마음은 원이로되 내 속군 육신에 선한 것이 없어서 안 돼. 선한 것이 없다는 게 뭐예요? 율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없다.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어. 그래서 너가 의가 없는 거야. 사랑이 없어. 그래서 너는 하고 싶어도 안 돼.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율법 얘기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율법, 8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
그래서 뭡니까? 그게 그거 말씀이거든요. 너는 안 돼. 스스로는 안 돼. 그래서 나를 뭐라고요? 믿으라고요. 그래서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순종을 가능케 된다.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면 아담이 피를 의지한 것입니다. 누구의 피에 그 피가? 나의 피, 예수님의 피.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게 됐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되 어떻게 오셔요?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시편 40편 보세요. 제가 지금 성경의 전체적인 컨셉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복되지만은 여러분 매 시간마다 이게 바뀌어요. 조금씩이라도. 시편 40편. 제가 반복시키는 반복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성경의 컨셉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절에 그때 자 시편 40편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누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에요.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그래서 뭐냐면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시편의 기자들이 썼죠. 이걸 기록했죠. 영감적인 기록을 했죠. 그러죠? 그래서 구약 때 이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뭐냐면 계시를 준 거예요. 내가 4,000년 후에 갈 건데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올 건데 당신에 관한 것을 다 뭡니까? 쓰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자서전을 미리 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 이 땅에 그분이 초림하셔가지고 성육신을 하셔가지고 깐나라기 때부터 해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중보까지 다 일일이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은 그 사실을 그 책을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미 보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그랬죠. 그러니까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예, 주의 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예, 그분의 마음에 있다고요. 그분의 마음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사야 51장에 있는 그 7절에 있는 말씀도 그 말씀에 의를 아는 자들아 예수님이 그걸 알거든요. 하나님의 품성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의 자체가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의로우신 분이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뭡니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의를 나타내신 것 뿐이에요. 예. 그리고 또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주의 법이 나의 어떻게 심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왜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걸 왜 말씀하셔요? 예. 아담이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첫째 아담에 그렇게 있었다, 처음에. 예수님이 그래서 첫 아담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던 것처럼 의가 있었던 것처럼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실패했지만 나는 그것을 뭡니까? 예, 아담의 자리에 서서 사단을 이겨줄 거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그 창세기 2장으로 오시고 창세기 3장의 뱀의 시험을 똑같이 받아요. 그게 마태복음 4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자리에 똑같이 서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과 3장은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재현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근데 더 예수님이 퇴보된 상태, 더 불리한 위치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죠. 그죠? 예. 아담은 완전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은 뭡니까? 불리한 상황에서. 4,000년 동안 몸이 뭡니까? 허약한 상태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도 금식 상태에서. 아담은요, 배불린 상태에서.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태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되 그렇게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죠. 참 에덴으로 오신 것이에요.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아담을 알아요. 노아까지는 보았어요. 뭐를 보았어요? 에덴을 보았어요.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는 에덴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다, 예배를 드린다, 제단을 계속 쌓죠. 부조들이 계속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성소예요. 예.
그래서 제단이라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에덴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성소를 지읍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가 나를 위하여 뭐를 지으라고요? 성소를 지으라. 그래서 하늘 식양을 보여줍니까? 하늘 성소를? 예. 그 하늘 성소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어디에 있는 건데? 뭐를 잃어버린 건데요? 우리의 마음의 본향인 에덴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되지만 본향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참 에덴이 이 땅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에덴을 잃어버렸으니까 진짜 에덴이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기쁨이 영원토록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뜻은 기쁨, 즐거움이니까. 그죠? 세상에 있다가 우리가 왜 예수님께 달려갑니까? 힘들 때. 예수님 안에서만 평안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아멘. 예.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뭡니까? 다시 한번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그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외에는 참 에덴이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행복이 없어요. 예. 오직 그분 안에서만 기쁨과 즐거움을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시편에 있는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여 땅에서는 주의 뭡니까? 예, 땅에서는 주의 다른 신이 없사오며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무할 자 없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의지하는 사람들이니까 오직 하늘과 땅에서도 오직 주만 사모하고 주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 아멘.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두 나무,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는 뭐냐면, 그래서 두 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에덴이 참 에덴이 내려오셨으니까. 그분 자체가 생명나무지만 예수님이 뭡니까? 생명나무시지만 그분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셨죠? 그래서 또 하나 나무,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아까 주의 법을 내 마음의 심중에 두었나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을 그대로 당신의 몸에 옮겨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 그리고 누굽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그대로 그 에덴을 성취시키고자 하신 것이에요. 자, 이사야 8장 16절. 이사야 8장 16절. 이사야 8장 16절. 찾으셨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어디에다가요? 나의 제자 중에 뭐 하라고요? 봉함하라. 봉함하라. 예, 이 말씀 옛날에도 찾았습니다. 그렇죠? 예, 제자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하라고요? 봉함하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뱀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의가 사라졌어요. 원래는 알았는데 이제는 의를 모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죄만 알고요. 우리가 죄만 알고 그래서 죄를 만들어내는 기계가 된 거죠. 공장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그 공간에 에덴을 회복시키는데 먼저 장소를 회복해요. 그래서 에덴을 만들고 그 에덴 안에 뭡니까? 이제 두 나무를 심는데 하나님의 생명나무 뭡니까? 예. 율법,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의의 원칙, 하나님의 품성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을 봉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이 잃어버린, 이 인류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에덴을 예수님이 참 에덴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셔요. 율법에 있는 그 마음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셔요. 그리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뭡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다시 심겨져요. 예, 심겨집니다. 지금 그런 중에 계셔요. 여러분의 성령께서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임하십니까? 예. 아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뜨거움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예. 네.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창세기 2장 16절에 그 남은 자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 다시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나무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의 율법이 새겨지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이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끝점에 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지금 창세기 2장 그게 에덴이 다시 이제 회복 지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51장, 이사야 51장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 정말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정말 복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분들이세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같이 3절 보시겠습니다. 대저 나 3절에 51장 3절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뭡니까? 황폐한 곳을. 예, 황폐한 곳을 제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황폐한 곳을 뭐예요? 위로하여 하여 그 광야로 뭐 갖고요? 에덴과 네, 에덴 갖고 그 사막으로 뭐예요? 여호와의 동산 갖게 하여. 동산 갖게 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언제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창세 때 죄로 잃어버린 아담이 잃어버린 그 에덴이잖아요. 그죠? 예. 그 에덴이 뭐예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광야가 됐잖아요. 사막이 됐는데, 이제는 뭡니까? 회복되는 이 광야로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에덴 갖게 되겠고, 사막으로 동산 갖게 하겠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아멘. 회복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 즐거움. 그러니까 그것이 회복되면 다시 한번 뭡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들이 죽으면서도 기쁨 가운데 죽은 거예요. 뭐가 회복돼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의가 회복되고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됐기 때문에 에덴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 가운데서도 돌을 맞아도 기름가마에 끓여져도 뭡니까? 참수형을 당해도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 돌아가도 상관없이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 바울 같은 사람들이 사울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아, 뭐를 본 거예요? 잃어버린 에덴을 본 것입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아멘. 스데반을 통해서 그가 원래는 추구했던 것이 원래는 그 에덴이었는데 다른 것만 추구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스데반을 통해서 뭡니까? 작은 에덴을 본 것입니다. 아, 저게 바로 의였구나. 저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스데반이 누구를 보고 미쳤는지 이제 내가 알겠구나. 그리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가 회개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회개는요,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서 35장, 오늘은 끝내야 되는데, 자, 보세요. 35장, 이사야 35장 1절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35장은 회복장입니다. 예. 회복장이에요. 계시록 14장 12절하고 똑같은 장이에요, 사실은. 회복장. 그래서 대로가 나옵니다, 대로. 영어로는 뭐냐면, NIV에는 영어로는 뭐냐면, 하이웨이라고 나와요, 하이웨이. 하이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네소타로부터 여기 텍사스까지 뭐가 있어요? I-35 하이웨이 있어요. 인터스테이트, 스테이트. 그 도로가 있죠? 하이웨이 35번. 바로 이 35장을 그대로 보고 그 도로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35장 8절에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수축한 길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 도로가 바로 그 35도로예요. 성경 보고 만든 도로예요, 이 도로가. 자, 그래서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뭡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 아까 그랬죠. 죄가 들어와서 에덴이 사라지고 광야가 됐고 마른 땅이 된 거. 예. 땅이 기뻐하죠. 에덴이죠. 아멘. 예, 기쁨이란 뜻이 에덴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꽃이 핀다. 그 말은 뭡니까? 백합화 사막에서 그게 핀다. 그러면 에덴이 회복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아멘.
아, 저 사람이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되게 얼굴이 밝아지네. 그게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백합화같이 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이 모든 말씀이 지금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에덴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지난주에 계속된 말씀이고요. 예, 우린 죄로 뭐를 잃어버렸다고요? 에덴을 잃어버렸다고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에스겔 47장을 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47장 다시 가봅니다. 지난주 이어서 47장 47장이에요. 제가 다 읽진 않습니다. 지난주처럼은. 47장, 여러분 에스겔 41장부터 48장까지는요, 전부 다 뭡니까? 예.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얘기 외에는 없어요. 예. 이게 성수 얘기입니다. 에스겔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고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에스겔 1장에. 슬퍼하지 마라. 에스겔아, 슬퍼하지 마라. 내가 하늘 성소 보여줄게. 네가 원래 그것은 사실은 1차적이야. 진짜는 저기 있다? 내가 노왕수전에 저 에덴을 철수해 갔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을 철수하셨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와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노아 홍수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에덴을 청소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을 오려내가지고 떼 가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에덴이 무너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쁨이 사라졌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47장에도 뭡니까? 성전인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뭡니까? 전문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이 나와서 발목에 이르고 허리에 차고 그래서 강이 됩니다. 그랬죠? 자,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부터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말미암아 그 바다의 물이 뭐 한다고요? 소성함을 입겠다고. 소성함을 입어들. 예, 소성하다는 뜻이 뭐냐면 치료되다, 회복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강이 됐는데 이 강이 뭡니까? 흘러서 바다에 이르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뭐가요? 생물들이, 죽었던 생물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치료되고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 이 바닷가에 뭡니까? 물고기들이 많나요? 많아요. 네, 많아요. 베드로가 뭡니까? 베드로는 뭡니까?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죠? 예, 어부들이었단 말이죠. 내가 너를 뭐를 낚는 어부로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은 뭡니까? 하나의 바다예요.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어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멘. 그게 이제 뭐냐면 9절에 나온 것이죠. 이 강물들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그렇죠.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곳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길가에 어부가 설 것이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각 처에 이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뭡니까? 그 각 처에 각 집집마다 뭡니까? 소성함을 입게 돼요. 회복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 바다가 지금 썩어 있어요. 부패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물이 있잖아요. 바닷물이 3%인데 짭니다. 바닷물이 3%밖에, 소금이 3%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짠데 이 세상에 기독교의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몇 %라고요? 옛날엔 25%였대요. 그럼 뭡니까? 아주 그냥 짜야 돼. 그러면 부패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럼 뭡니까?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짜고 있거든요. 지금 부패되고 있는 거, 이 세상 바다가.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뭔가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까? 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바다에 이르러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강물들을 뭡니까? 바다의 모든 물들이 소성함을 입겠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예. 자,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래서 강 좌우가에 있죠?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실과 12달
달마다 실과를 맺히며 그 물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성서로. 네, 성소로부터 나옴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뭐는요?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물이 성소로부터 나오죠. 전에서 흘러나오죠. 여러분 이 물이 왜 어떻게 해서 성소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교회에서 물이 나와요? 안 나오죠. 이건 뭘 상징한 겁니까? 지금 잃어버렸던 뭐를요? 네, 에덴에서 뭐가 나왔기 때문에 동상 중앙에서 강이 흘러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 강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회복, 하나 예증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누굴 통해요? 하나님의 백성, 남은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 축복을 주시고자 계획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각 시대마다 요셉을 보내든지 다니엘을 보내든지 그러니까 요셉은 뭐냐면 애굽의 마른 광야 같은 그 애굽에 뭐예요? 에덴이 간 거예요. 하나의 뭡니까? 강이 흘러간 거예요. 다니엘은 뭡니까? 바벨론 나라에 뭡니까? 하나의 에덴이 임한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축복하게 하시고자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미말에도 뭡니까?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에 뭡니까? 세상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바닷물이 뭡니까? 썩어가는 바닷물에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두신 이유가 세상이 뭡니까? 다시 한번 소성함을 입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에덴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이 되게 하려고. 예,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 뭡니까?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지만 2차적으로는 에덴입니다. 그래서 죄로 끊어진 그 강이 성수에서 다시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계시록 21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빨리 보십니다.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자, 계시록 21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늘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그 영광의 나라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혼인 예식이 이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삼림 때, 그 다음에 22장에 저가 1절에 저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뭐예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아까 에덴 동산은 어디서 났다고요? 동상 중앙으로부터 나서 강이 흘러나왔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생명나무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어디로요? 보좌로부터. 예,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계시록 22장은 에덴 동상 창세기 2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장이에요. 옮겨놓은 장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할 계획이라고요? 에덴을 회복시킬 계획이라고. 그러면 에덴이라는 장소가 있으면 그 가운데 동상 중앙에 분명히 두 나무가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하나님의 율법.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이제 뭡니까? 거기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강림하셔서 영광의 보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죠. 그죠? 예. 그래서 흐르더라. 강 좌우가에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죠. 창세기 3장 2장에도 있고, 그렇죠. 그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그 생명나무 길가를 하나님이 막아놓으셨죠. 그 생명과를 못 따먹게. 네. 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맺히다. 그러니까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뭐예요?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만국은 뭐냐면 더 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잎사귀들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훈을 상징합니다. 뭐의 교훈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훈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라고 그랬어요. 화입 부인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 나무,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뭐요? 망국을 위하여 있는 소성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치료한다 그 말이죠. 아까 에스겔에는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에스겔에는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에스겔 47장을 연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뭡니까? 강자옥계는 12가지 생명나무가 있는 나무가 있는데 12가지 과실을 맺고 실과를 맺히면서 달마다 맺히되 그 나무 잎사귀들이 있죠?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면서 물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에스겔 47장에는 예, 성소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자, 성령 하나님, 여러분 제가 여기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아마 이거 복음 성경에 나올 것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뭡니까? 이 생명나무의 12가지 과일은 뭐를 상징하냐면은 우리가 땅에서 해야 될 영적인 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해야 될 영적인 일을.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22장은 뭐냐면 하늘에 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21장이 있다고 해서 22장에 하늘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땅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서 뭐가 흘러나왔어요? 아까 생명수의 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자, 그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에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7장 1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그랬죠? 그러니까 절기의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 이거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에요. 그렇죠? 그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참여하셔서 이 절기에 참여하셨는데 이때 하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37절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죠? 큰 날에,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하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말함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더라. 아까 계시록에는, 계시록 22장에는 뭡니까? 뭐가 나왔어요? 계시록 22장에는 저가 수장같이 맑은 뭐가, 어떤 강이? 생명수의 강이. 그랬죠? 이 생명수의 강이 거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습니까? 아멘. 아까 계시록 22장에 보셨죠? 예.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왔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창세기 2장 9절을 연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분명히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왜요? 거기가 하나님의 성소였으니까 에덴에 있는 성소. 그러니까 뭡니까? 그 강은 뭐예요? 보좌로부터 흘러나왔죠. 강 동상 중앙에서 흘러나왔던 것처럼 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는데 그 강 좌우가에 나무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어디에 일렀어요? 창세기 아까 2장 9절에, 계시록 22장에 이름과 같이 어떻게 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에스겔 47장에는 물이 성수로부터 흘러나왔죠. 그건 에덴을 상징했죠. 마찬가지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에덴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에덴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에덴이 있으면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면 뭐가 흘러나갑니까? 강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성소 얘기입니다. 이제 영혼의 성소, 에덴이, 우리 몸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소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러면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간다는 이 말은 여러분의 배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생수의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갔던 그 뭡니까? 비손, 기혼, 힛데갈, 유브라데 그 강이 흘러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봅니까?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39절에 이는 그를 받는 자의 받을 뭐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의 받을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알고 봤더니 바로 이 생수의 강이 뭡니까? 성령이세요, 성령.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수의 강은 결국 무슨 강이에요? 성령의 강이에요. 성령의 강. 에스겔에 보았던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뭐였어요? 물이 되어서 강이 되어 바다에 이르렀던 그 물은 어떤 강이에요? 성령의 강이에요. 성령의 강.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나무에서 흘러나온 그 강은 무슨 강이에요? 성령의 강이에요. 성령의 강.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에덴이 회복되면 율법이 거기 놓이면 거기에 성령의 강이 흘러나가요. 여러분의 배꼽을 한번 보세요. 배로부터 뭐가 흘러나간다고요? 물이 흘러나간다. 예,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 말이죠. 그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의 받을 뭐를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빨리 보시겠습니다. 보였습니까?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뭐를 더럽히면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누구도 그러하리라?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거기서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성전을 왜 지었어요? 성소를 왜 지으라 하셨습니까? 그 안에 뭘 집어넣으려고? 잃어버린 예,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의의 원칙인 사랑의 법을 집어넣으려고 한 거죠. 그것은 창세기 2장의 16절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가 심겨지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의가 놓여지면 성소가 완성되는 거예요. 성소가 완성되면 그 성소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간다고요? 물이 이제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이 물이 강이 되어서 바다에 이르러 세상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 영혼들이 그 물로 말미암아 소성함을 입겠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 이제 배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물이 흘러나갈 건데 그 성령의 물이 세상의 바다에 이르러서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 치유의 강의 기별인데요. 그래서 그의 영광으로 온 세상이 뭐 한다고요? 환해진다 그 말입니다. 예. 아멘.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백성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배에서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때로는 뭡니까? 육적인 것이 나오고 그래요. 육적인 생각이 나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아직 뭐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에덴이 회복이 안 됐다. 그 가운데 중앙에 두 나무가 회복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 빨리 예수님께 달려가셔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회개하면은 이 성소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려고 하노니?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느니 바로 그 처소가 바로 그 에덴의 처소라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셨어요?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전이 완성이 돼야만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죠, 바다에.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 성전이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소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 몸이 하나님의 처소냐 사단의 처소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 하면은 이 성소가 왜 예비가 안 돼요? 그러면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세상에 자기도 멸망당하고 세상에 있는 영혼들도 소송을 못 시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성전이 얼마나 급한지, 처소가 예비되는 것이 얼마나 급한지, 그것이 바로 에덴이 회복된다는 것인데. 자, 이사야 58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11절에 여러분 이사야 58장은 뭐예요? 두 가지 회복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때. 이건 남은 백성들에게 주신 기별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주신 마지막 회복 운동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금식약이고 하나는 뭡니까? 안식일 회복 운동이잖아요. 무너진 대로 뭐 하는 자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뭐가 무너졌습니까? 저 보세요. 한번 12절을 읽어보십시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 오래 황폐된 곳이 어디란 얘기입니까? 언제인 얘기입니까? 언제부터? 바로 그 에덴이에요. 에덴. 그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황폐되고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에덴이, 정신이. 그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뭡니까? 율법도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무너진 그 율법을 다시 회복한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율법 속에 안식일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안식일 교인들에게 주신 기별이고,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우리가 먼저 준비되고, 그래서 세상에 마지막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11절에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이사야 58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뭔된 동산이요? 네, 물된 동산 같겠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까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죄로 말미암아 그 물이 끊겼죠.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다시 물이 뭐예요? 회복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 그 말입니다. 예? 아멘. 물된 동산 같겠고, 사막이 광야가 다시 한번 뭐예요?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은 교회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계획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놀라운 계획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은 씨앗을 심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씨 뿌리는 이 비유가 나오죠? 그 작은 씨 하나를 씨를 뿜었더니, 여러분 그 작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게 나라예요, 나라. 무슨 나라냐? 잃어버린 나라인데 그게 에덴이에요. 에덴에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물을 주고 가꾸니까 뭡니까? 이게 자랐어요. 그게 바로 에덴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정말, 우리 한번 잠깐 이왕에 늦은 거요. 제가 마태복음 13장 보십시다. 오늘 너무 중요한 거, 오늘 이걸 오늘로서 제가 이제 끝내지만은 은혜의 강의 기별은 보세요. 13장
24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다가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그냥 뭡니까? 천국은, 그렇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갖다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죠. 여러분, 천국은 어디예요? 원래는 어딘데? 원래는? 아니, 원래는 천국이 어디예요? 아까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에덴. 우리가 잃어버린 그 본향이 어디예요? 그 에덴. 우리가 잃어버린 본향은 어디예요? 그 천국. 그 천국이 어디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잃어버렸던 나라예요. 그 천국은 좋은 씨를 갖다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 씨가 너무너무 작아. 그런데 31절 보세요. 또 비유로 베풀어 가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한 알이에요. 너무너무 작은데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 작은 씨 속에 에덴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되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여요. 이게 뭐냐면 에덴의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새들이 이제 깃든다 그 말입니다. 에덴이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에덴이, 하나님의 뜻이 회복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이 에덴의 두 나무가 회복되고 성소에서 물이 나와서 바다에 이르러서 바다에 있는 모든 영혼을 소송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마지막 교회 안에 성취될 것이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신실히 준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